오늘 요한 1서 5장 본문 말씀 중심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참 많이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예수. 구약 성경에는 예수라는 말이 여호수아 이렇게 나와 있고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쓰니까 예수 이렇게 발음이 되어 있죠. 똑같은 글씨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설명을 좀 붙이면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더 설명을 붙이면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예수. 예수. 그것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면은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은 거듭났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에게로부터 났다 그 말 한 번 태어났다는 얘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위로부터 태어났다. 그건 거듭났다. 또 뭐 설명으로 풀어서 한다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거듭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서 태어난 자다. 네. 그래서 그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라야 자마다 낳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또 어때요? 하나님에게서 낳은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한 자녀니까 한 아버지 밑에 한 형제 자매니까 그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은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할 거 아니냐. 그래서 요한은 서신서에서 구원을 사랑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고 사랑하는 자라야 생명이 있고 또 다른 서신에 보면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받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못 받았고 요한은 계속 그렇게 나왔어요. 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김 집사도 태어났고 이 집사도 태어났고 박 집사도 태어났고 그러면은 그 세 자녀가 다 한 아버지에게서부터서 위로부터 태어난 형제니까 아버지를 정말 사랑한다면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을 사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생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 땅에 계실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 이것으로서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보이는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난 그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네. 아니 그 아버지에게서 난 형제들끼리도 사랑을 안 하면서 그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정말로 그분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위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자녀라면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을 지킬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가 자식 키워봐서 알아요. 두세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자식들끼리 다투고 싸우면 부모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사랑하고 지내고 형제들끼리 서로 우애 있게 지내고 형제들끼리 막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서로 막 이렇게 마음이 하나되고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 어떻게 한 몸에서 난 자식들이 원수가 돼가지고 어떤 집안의 애들은 7년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한다더라고요. 한 번도 말을 걸지 않고 뭐 말을 하려고 그러면 엄마를 통해서 전달하고 이렇게 근데 그런 집의 자녀를 봤어요. 7년 만에 화해를 하는 걸 봤어요. 7년 만에. 형이 동생을, 동생이 형을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이야. 그래서 그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가지고 세상에 이런 집안의 자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들에게 망신을 시키려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온 국민들 앞에서 그것을 다 고백한. 뭐 때문에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냐. 그러면서 하나씩 이제 꼬리를 물고 들어가니까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서 다시 이제 내 진심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네가 오해를 했구나. 서로 간에 이제 오해를 풀고, 그래서 그것이 나는 진심이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네가 오해했다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미안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한마디 하다 보니까 7년 만에 형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동생 그러고 한번 이렇게 껴안아 보라 그러니까 이제 어색하지만 처음으로 껴안는 거예요. 한상에서 밥을 7년 동안 안 먹었고 7년 동안 얼굴을 마주치지 않았고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고, 근데 결국은 한 부모 밑에서 난 자식이니까 화해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얘기는 안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싸울 수도 있죠. 사람이 화가 나면 한바탕 싸우고 되는 것이지, 그걸 꼭 물고 늘어져가고 속에서 꽁 해갖고 있는 것보다 오늘 김집사님 한번 싸웁시다. 그럼 맘 먹고 싸워가고 할 말을 딱 하고, 기분 나빴던 기분 나쁜 것이고, 그냥 서로 우리가 오해한 건 또 오해한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 먹이고 예수 믿는다는 건 거짓말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정말 화해합시다. 이래야 자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를 이렇게 실천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는 전체가 다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딱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은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지키기 어려운 무거운 계명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면 그 계명이 무겁겠죠. 하기 힘들겠죠.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나도 아버지 앞에 같이 갈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가서도 저 인간은 안 만날란다. 그 사람 자기도 천국이 없을 거예요. 안 만날 거니까. 그렇죠? 정말로 그렇다면 안 만날 사람이에요. 천국에서.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어떤 계기가 돼도 성령을 모시고 산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스승이 되셔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야,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먼저 손 내밀고 미안하다 그래.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그런 거예요. 부부간에 싸워도 그래. 부부간에 싸워도.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서로 화해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부부간에도. 부부간에 대판거리 싸우면서 교회 와서 막 할렐루야 하고 막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면 그건 수상한 거야. 성령이 그렇게 하게 되지 않아요. 반드시 화해를 하게 만들어요. 괴로워서 못 견뎌요. 괴로워서. 나도 우리 집사람하고 한바스탕 하면은 뭐 며칠간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내가 버틸 수가 있나? 내가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해결해야 되지. 강단에 올라가고도 여러분 할렐루야 그럼 내가 위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억하심정이 있어갖고 오기를 부리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오늘 중요한 것은 1절입니다. 1절에서부터서 쭉 설명하는데 12절까지 읽었지만 1절 한 절이 제일 중요하고 그 2절부터 12절까지는 설명이에요. 설명. 1절에 대한 설명.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아냐? 그 말. 너무 기본적인 것이지만 사도 요한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또 너무 많이 들은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 이건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부르지만은 예수만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일을 하려고 오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무슨 권세와 직책과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예수.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 구원자께서는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땅에. 그것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그래요. 메시아로 오셨고, 구약의 성경으로 표현하면 히브리 언어로는 메시아라는 발음으로 하고, 그 헬라어 신약성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똑같은 뜻인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이분은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교리 공부를 하면은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주님이 그걸 복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복 있는 거죠. 왜? 예수 바로 믿는 거니까. 근데 이걸 입으로만 얘기했다고 해서 믿는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증명. 오늘 증거가 있다고 설명하잖아요. 자, 그 증거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1절에서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4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어떤다고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 확실하구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을 어떻게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 그 다음에 5절에 있잖아요. 4절 후반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다. 세상을 이기는 그 증거까지도 설명해 줬어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나오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는 거라. 우리의 믿음이. 뭘 믿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선명하고 정확하고 딱 떨어지는 거예요. 복잡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듭난 자이고, 그 거듭난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반드시 증거가 있는데 세상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뭘로 이긴가 봤더니 돈으로 이기는가 봤더니 권력으로 이기는가 뭘로 이기는가 봤더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로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죠?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세상을 이기는 것을 예를 들어봅시다. 세상은 올림픽 게임을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봐요. 스포츠 하는 걸로. 전 세계에서 축구 월드컵 대회를 한다든지 올림픽 대회를 한다든지 각 종목별로 테니스 대회를 골프 대회를 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1등이 중요합니다. 1등이. 예.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2등 뭔 소용이 있어요? 나 대통령 출마했다 2등 했다. 아무 소용 없어요. 예. 세상은 무조건 1등이에요. 월드컵 나갔다 1등, 올림픽 나갔다 금메달. 예. 2등도 장하기는 장한데 얼마나 그 대단한 실력이면 1등과 2등이 백지장 한 장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리고 세상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거라 돼, 무조건. 하여튼 다시 떨어질지라도 어디까지 올라가든지 끝까지 올라가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1등이면 1등 자리로, 우승컵을 가지는 자리로, 세상에서 명예를 누리는 자리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는 자리로 하여튼 올라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것이 누가 만들어놓은 거예요? 세상이 정해놓은 거예요. 세상이. 자, 그래서 세상이 정해놓고 이제 올림픽을 하는 거예요. 막 게임을 합니다. 자, 돈 벌기 대회. 그래서 누가 제일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부자냐?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에게 미치지 못할 망정 나도 하여튼 돈을 지금보다도 더 벌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네.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대학을 누가 들어가느냐? 직장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대기업에 누가 가서 고속으로 승진해가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다
세상의 가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막 기뻐요. 괜히 아들이 됐다 그러면 부모한테 한턱 내라 그러고, 또 부모가 뭐 사업해갖고 뭐 성공 좀 해갖고 돈 좀 벌었다 그러면 또 그냥 한턱 내라 그러고, 전부 거기서 기쁨이 있다는 거야. 만족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번 돈을 또 물같이 써요. 그냥 한턱 낸다고 막 쫙쫙 쓴다.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성공이고 출세고 명예고 부귀영화를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고지에 올라간 사람이 세상에 이긴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 고지의 꼭대기에 그 최고 정점에 올라간 사람이 세상에 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에 진 사람인 거예요. 네. 근데 마귀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야, 돈 많이 벌었구나. 너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너는 사람들이 너를 부러워하겠고, 너같이 돈 벌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다 너같이 되기를 바라고 너를 포변으로 삼고, 그러니까 너는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만하다. 성공했다. 아, 1등이다. 장하다. 마귀는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세상을 이겼다고 절대로 인정은 안 합니다. 세상을 이긴 자는 누구냐? 내가 꼴등을 했어. 그런데도 나는 기뻐. 네. 우리 자식이 꼴등을 받아가서 꼴등. 성적표를 보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속이 뒤집어져 갖고 이 왼수 같은 무엇이야? 그냥 눈 감고서도 그렇게는 안 되겠다. 네가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일찌감치 때려치고 똥장군이나 지어라. 뭐 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하나 때문에 온 집안이 다 구름이 끼어요. 그 애는 애대로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속이 뒤집어지고, 그렇게 또 속 뒤집어지는 부모 속 뒤집어지고, 예. 그냥 옆에서 걔가 얼쩡하면 걔도 발로 걷어차고 싶고, 그냥 만사가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세상에 진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이 아이가 진급하고 이 아이가 1등하고 이 아이가 성공해야 내가 기쁠라 그랬는데, 그 기쁠 이유가 거기였는데 없어져 버렸잖아요. 세상에서 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단어의 뜻이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랬죠. 그 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 뜻이 또 무엇인가? 누가 기름을 부음을 받느냐는 거야.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는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은 어떤 직책이 주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서 사울 왕을 세워라.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워라. 솔로몬을 세워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또 왕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제사장 아론을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모든 제사장 세울 때 다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또 제사장뿐이 아니라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직책이 구약 성경에 쫙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제사장이 나옵니다. 모세와 같은,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 나오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그래서 사울 왕부터서 왕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한 나라 안에서 제일 중요한 직책이에요. 왕은 백성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나라를 왕되는 자리에서 섬기는 거고, 제사장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죄의 죄를 드림으로 죄사함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사람이고, 또 왕이나 제사장이나 백성들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선지자가 나아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것이다. 범죄한 것을 지적하고 죄를 깨우치고 회개케 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도록 안내하는 그런 예언자의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구약성경 다 읽으면서 봤다시피 왕도 다윗 왕이나 뭐 히스기야 왕이나 뭐 요시야 왕이나 몇 명 조금, 여호사밧 왕이나 몇 명 조금 괜찮은 왕이 있었지만 다 불완전했고, 나머지 왕들은 한결같이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버리고 다윗과는 상관이 없는 길로 가버리잖아요.
제사장들 그냥 다 망가져가지고 말라기 선지자 때 뭐라 그래요? 이렇게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의 제사를 성전에서 함부로 불사르지 못하기 위해서 누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짐승의 똥을 제사장들의 얼굴을 발라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고 입에 뭔가 물려주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고 계속 거짓 선지자들만 나와가지고 그러고 참 선지자들은 다 핍박받고 그랬어. 하나도 완전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의 그 메시아가 왕 중에 왕이신 만왕의 왕이시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인 땅에 속한 아론의 혈통에 속하지 아니한 멜기세덱의 혈통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오시고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예수님은 세 가지의 직책을 한 몸 안에서 다 이루신 분이란 말이죠.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이분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오셨는데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언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그 불완전한 그 그림자를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러면은 뭐 때문에 그걸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까? 주님이 그리스도로서의 이 땅의 사명을 다 완성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고 약속했는가 한번 우리가 직접 성경을 수요일 밤에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을 다 같이 펴시고 요한복음에서 14장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십시다.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사역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세상도 평안을 줍니다. 세상도 평안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적으로 내가 안정된 삶으로 딱 기초가 다져지면 재정적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건강검진을 해봤더니 아무 병이 없고 건강하다고 하는 결과가 나오면 그로 인해서 마음이 평안하지요. 그리고 자녀들이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간에 그 아이들이 사회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잘 안정된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는 걸 보면 왜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평안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가변적이잖아요.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고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어느 날 목숨이 끊어지면 그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 자식이 됐든 돈이 됐든 세상의 영예가 됐든 다 내 목숨 끊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시적인 평안은 세상도 준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다. 영원한 평안이고 빼앗길 수 없는 평안이고 항상 지속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너희들은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평안을 주님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사는 저희들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환난이 많습니까?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난이나 염려나 근심, 걱정거리에 빼앗기지 아니하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또 15장으로 넘어가서 읽어봐요. 또 뭘 주신다 그래요? 내가 15장 10절과 11절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서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는 말씀은 16장으로 넘어가서 또 계속해서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네, 충만하리라. 또 16장 그 뒤에 끝에 가서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17장에 예수님 기도하시는데도 13절 17장 13절 보세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계속 두 가지가 반복돼요. 평안과 기쁨입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는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시련이 올 것이고 핍박이 올 것이고 박해를 받아서 스승된 나를 이렇게 박해했다면 그 제자든 자들은 말을 뭐하겠냐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앞으로 환난을 당할 거다. 그래도 담대해야 된다. 네, 나는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굳게 믿는 것이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거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기쁨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증거입니다. 증거.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선교사님도 교통사고 나가고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아픔을 느끼게 되고 그 마음에도 얼마나 또 고통스럽고 내가 왜 이렇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바쁜 때에 내가 어디 놀러가서 자빠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중요한 때에 왜 내가 이렇게 교통사고가 당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물론 본인도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다 깨달았겠지만 네, 오늘도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어요. 수술이 이제 잘 끝나고 회복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젯밤 11시쯤에 수술이 들어가가지고 계속 대화를 그대로 못하고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5시 40분 되니까 교회에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수술 잘 끝났고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제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자식한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지 않는 사업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요. 몸에 병이 들어서 뭐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요. 교통사고가 난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더 험한 일들을 당할 수 있어요. 뭐 옛날에 세월호가 뭐 고국에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 안에 예수 믿는 집의 자녀가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예수 믿는 나에게 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기쁨의 근원이었냐? 네 자식이 네 기쁨의 근원이었냐? 네 자식의 안정과 네 자식의 성공과 네 자식의 출세가 네 마음의 평안의 근원이었느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그 자식을 잃은 고통을 당했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내게 구하라. 내 이름으로 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은 지금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박해와 여러 가지 궁지에 몰려있는 건 사실인데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 그것을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이구나.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이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올라가야 기쁘고 자식이 성공해야 기쁘고 돈이 많이 벌려야 기쁘고 건강하다 그래야 기쁜데 우리는 건강하나 병드나 올라가나 내려가나 사나 죽으나 흥하나 망하나 주여 세상은 험합니다. 세상 길은 넓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올라가는 것이 주의 뜻이면 주님 영광 받으시고 내려가는 것이 주님 뜻이면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돈이 많이 벌려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돈이 안 벌리면 안 벌리는 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뭐든지 나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근데 오늘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 뭐 밖에 사람들 우리가 얘기하지 말자고요. 이게 여기에 범주에 해당 안 되니까.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지 뭐가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그랬죠. 뭐가 그리스도냐고. 뭐가 나의 왕이 되며 뭐가 나의 대제사장이며 뭐가 나의 선지자이며 뭐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게 누가 나의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것은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신 건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구원.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구원이라고요. 구원. 가난으로부터 구원, 질병으로부터 구원, 이런 구원이 아니고 진짜 영원히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고 사망 이후에는 끝난 줄 알았더니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후에는 둘째 사망의 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그 길로 가야 될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놔도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물에 수영을 할 줄 몰랐는데 물에 빠졌다. 그래서 내가 꼬골꼬록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뛰어들어서 나를 건져내놨다. 그럼 꼭 죽을 건데 그 사람 때문에 산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만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꼭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려들었는데 의사 잘 만나가지고 잘 치료받고 완치가 돼서 나섰다. 그것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육신의 목숨 하나를 건져도 그렇게 기쁠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오셔서 나를 그 죄와 사망과 심판과 영원한 둘째 사망의 불못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의 기쁨이며 나의 평강이며 나의 행복이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라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그렇게 안 믿고 뭐가 그리스도예요? 돈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돈 날아가면 그냥 기쁨이 다 도망가고 돈이 들어오면 기쁨이 다시 충만해지고 그 사람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돈이 그리스도지. 건강이 조금 무너지면 그냥 완전히 그냥 절망 속에 빠져가지고 그냥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고 그냥 낙심이 돼가지고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 사람 뭐가 그리스도예요? 건강이 그리스도예요. 건강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사탄으로부터 난 자니 이는 세상을 이기지 못한 자란 말이에요. 분명한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다 건강이 망가질 날이 올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건강하겠습니까? 잠깐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평생 일해도 금방 끝날 날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에 부러움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 부러우면 뭐야? 세상에 진 거라고 말이야. 세상 사람들도 알잖아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매였는데 왕 앞에 와서 지금 묶인 몸으로 왕 앞에 자기의 변호를 하면서 그 변호한 자리에서 나 죄 없으니까 살려주시오. 그런 말 하지 아니하고 그 왕 앞에서까지도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말이 많으나 적으나 내가 이렇게 오늘 묶여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신이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묶여있는 죄인인데 세상을 이기고 왕을 이기는 거예요. 왕이 땅에서 지존인데 왕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너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너희의 믿음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 믿는다는 거 우리가 정리를 해보십시다. 정말 예수가 내게 기쁨을 주시고 예수가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예수가 나에게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이신가? 아니면 돈이나 명예나 출세나 부귀영화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뻐했다 슬퍼했다 기뻐했다 슬퍼했다 그런 것이 잘 되면 막 감사한금 들고 오고 그런 것이 안 되면 감사한금도 못 바치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아이가 대학교에 합격했다면 감사한금 갖고 오고 떨어지면 감사한금도 안 오고 교회도 안 와버려. 물어볼까 봐서 쪽팔린다. 그게 뭐예요? 대학교가 그리스도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그랬죠. 그 하신 직책, 그 하신 권세. 돈이 권세예요, 그 사람. 출세가 권세예요. 명예가 권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믿느냐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거니까 날마다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겨야 돼. 세상을 이겨야 돼. 세상에 부러워가지고 언제쯤 나는 저렇게 될까? 그런 것을 목표로 삼아놓고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뭘 믿어? 믿기는 돈을 믿는 거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기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인생이 재미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나의 기쁨이며 예수가 나의 진정한 행복이며 예수 이름 외에 나에게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나아가봐요. 그렇게 나아가면은 망하는 것은 망할 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흘러 들어오는 그 마음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더 재밌게 살 수 있어요. 더 기쁘게 살 수 있어요. 더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요. 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잡수시고 하나님으로 더 많이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내가 더 만족을 취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영원히 기쁨을 얻으려고 해야지. 맨날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로만 그러면서 진짜 그리스도는 돈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와서 도와달라 해요. 돈 그리스도님이 나에게 해결이 되도록 빨리 당신은 도와라고 나를. 예수님은 조력자야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매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매일. 십자가가 생활화돼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매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인가. 그것이 믿음의 생활을 해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완성이라는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 완성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날마다 내 삶에 기쁨과 평강과 만족과 모든 감사와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뭐 때문이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더 이상 우리가 다른 데서 그리스도를 찾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또 증거를 분명히 11절 12절 읽어봅시다. 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 영생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가졌으면 영생이 있는 거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영생이 없는 거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도대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말 그대로 끝이 없죠.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거. 다 이 세상에 유한하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얼만큼 기쁠까요? 다 해보셨으니까 한번 결혼하면 한 3개월 기쁘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한 3개월.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재미를 다 봤기 때문에 신기할 것도 없고 뭐 없어 별로. 요즘 애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집 사면 얼마나 기쁠까요? 나는 뭐 집을 사나 안 사나 뭐 기쁜 것이 별로 없더라고. 나 그냥 고장이나 나서 그냥 두드러 고쳐 쌓고 그냥 그러니까 옛날 남의 집 살 때는 고칠 일이 없어서 좋더만. 자식이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것도 한 3개월 이상 안 갑니다. 3개월. 직장 잡았다고 뭐 좋은 직장 잡았다 해도 그거 얼마 안 가요. 기쁘다는 게. 하루 기쁘려면 뭐 목욕을 하나 하잖아. 우리 기쁨이라는 게 다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금방 좋은 소식을 듣고 했는데 전화 한 통화 받고 그냥 다 무너지고 뭐 세상에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잊어버렸어요. 제목도 잊어버리고 이 사람 이름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는데 우연찮게 TV를 딱 들어보니까 토크쇼에 어떤 여자가 나왔어요. 여자분도 MC를 보시고 거기 나온 상대방도 토크쇼에 나온 그 참여하시는 분도 여자분인데 나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상당히 유명한 분인가 봐요. 이분이 자기의 삶을 다 낱낱이 공개하더라고. 나와서 이제 사회자가 물어보는 대로 대답을 다 해. 하나도 숨김없이 솔직하게. 예, 그런 프로가 토크쇼잖아요. 근데 일본의 제일교포 2세인가 뭐 이런 사람에게 결혼을 했어요. 뭐 여행을 가서 만났는지 어떻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이 남자가 얼마나 연출을 많이 했는지 돈이 많으니까 일본의 어느 가까운 지역에 섬이 자기 거야. 그 섬에다가 의리의리한 별장을 지어가지고 수십 명이 한 번에 들어가서 그냥 밤새도록 잔치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별장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가용 비행기가 있고 그 자가용 그런 유람선이 있고 대단한 제일 부자인데 이 사람이 자기 하나를 자기 여자로 만들려고 친구들을 다 부른 거야. 그 주인공의 여자는 정말 몰랐대요. 자기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꾸미고 있는지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결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 가서 사는데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나는 그걸 보면서 그런 느꼈습니다. 매일 뭐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눈만 뜨면 오늘은 어디 가서 뭘 살까? 예, 일과가 잠자는 시간하고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쇼핑하는 것이 일과예요. 예, 홈쇼핑을 하든 다니면서 쇼핑을 하든 사고 싶은 건 다 사. 뭐든지 남편이 그렇게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일날이 오는데 생일날 뭐 받고 싶냐 그러더래요. 다 자기 건데 뭐 받고 싶을 게 있겠어요. 그런데 생일날 선물 하나를 탁 내놓는데 일본 사람인데 강남의 어느 한복판에다가 빌딩 하나를 탁 사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생일 선물이다 이렇게 주더래요. 뭐 자가용 비행기가 있겠다. 가고 싶은데 다 가고 한 3년을 그렇게 사니까 못 살겠더래요. 너무 인생이 지루하고 너무 몸이 건조하고 돈을 물 쓰듯이 썼는데 눈 뜨면 뭐 사는 거, 눈 뜨면 뭐 좋다는 거 가지는 거, 먹는 것 다 해봤는데 그래서 하루는 남편을 붙들고 나 이제 이렇게 못 살겠다. 내가 조그마한 이제 내 직장을 하나 가지고 일 좀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아이 뭘 그 쓸데없는 생각 사서 고생하려고 그러냐고 그러지 말고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라고 집에서 뭐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집에서 하고 밖에 나가지 말고 이야 세상 말로 그런 발자가 있더만.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도저히 그렇게 못 살겠다. 제발 이혼해달라. 한 푼도 위자료 요청 안 할 테니까 이혼만 해달라. 사정사정 하니까 그 남편이 자기를 이해를 못 하더래요. 날마다 졸라대니까 그냥 이혼시켜주더래요. 그래서 하나도 안 가지고 그냥 이랬더니 그냥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나오는 것처럼 맨몸으로 빠져나왔다.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어요. 나 여기서 이제 자기 삶을 찾겠다 그러면서 그날 토크쇼에 처음으로 나와가지고 자기의 지금까지 결혼 생활했던 3년 생활을 다 공개하는 거야. 난 그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해보지 않아도 나는 이제 알았어. 솔로몬이 얘기한 거잖아요. 본래 그게. 솔로몬이 얘기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해봐요. 아니라고 하면 말지. 해보지도 못할 걸.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걸 또 한 번 증거를 하더라고. 세상에 날이면 날마다 눈만 뜨면 돈 쓰는 것이 자기 일과인데 3년 하고 나니까 더 이상 못 살겠더라. 이게 세상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네.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니다. 저는 그 프로는 거의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 일주일날 저녁에 집에 가면 봅니다.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천신만고 끝에 죽을 힘을 다해서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을 거쳐서 크메르 라오스를 거쳐가고 수개월씩 죽을 힘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탈출해갖고 대한민국의 국정원에 들어와가지고 하나원에서 훈련받고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회에 나온 사람들 거기 나와가지고 북한 생활을 다 폭로하잖아요. 근데 지난주도 한 가정이 나왔는데 이제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꿈꾸는 것 같아. 이렇게 좋을 수가 없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
더 바랄 것이 없대. 그래서 내가 그 끝에 속으로 정말로 바랄 것이 없으면 좋겠다. 얼마나 가겠어요, 그 기쁨이. 가만히 있어도 똑같이 나눠 먹고 살던 곳에서는 상대적 빈곤감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이거 3D 업종에도 자리가 없고 죽으라고 해도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박탈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세월이 곧 다가올 텐데, 그래도 지금은 기쁘다. 지옥 같은 그런 북한에서 탈출해 나와가지고 자녀가 다 왔으니까 온 가족이 당분간 기쁘기는 기쁘겠다마는 저 기쁨이 얼마나 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세상 기쁨은 그런 거예요. 잠깐입니다. 영원한 기쁨, 이게 영생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가 마침내 이 땅에서 떠나서 갈 때 그것이 완성되겠지만, 그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환난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알 수 없는 역경이 만나도 우리는 그거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 그 평강, 그 영원한 생명, 우리의 살아야 될 이유, 살아야 될 능력,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걸 고백하면서, 날마다 확인하면서,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약속하신 것을 주시도록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걸 구해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모르기 때문에 맨날 돈 구하고 맨날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그냥 뭘 구하는지 그냥 입이 찢어지도록 그냥 소리를 지르는데, 강사님들마다 나와갖고 시편 82편에 말씀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입이 찢어지도록 벌리는데 82편 10절만 읽고 11절을 안 읽어서 부흥 강사도 참 문제야. 그러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넓게 열면 막 돈을 채워주는 줄 알고 입을 찢어지도록 여는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말씀을 안 읽고 그 말씀이 뭐라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가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를 원치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원치 않더라는 거예요. 돈만 원하고 건강만 원하고 출세만 원하고 성공만 원하고 형통을 원하는데 나를 원하지 않더라는 거야.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니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창조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고 입을 찢어지도록 벌리고 자빠졌다는 게 기원을 왔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믿음이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 우리가 지금 믿음의 도상에서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만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저희들의 심령을 늘 확인하며 입술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굳게 믿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 그 평강, 그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속되며 비록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잇대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완성의 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승리하고 세상을 이기는 예수 믿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